예수를 쫓는 일에 골로새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사상, 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그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예수를 쫓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교에 익숙된 훈련받은 특별히 우리 한국의 교회, 순수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이 율법에 매이는 게 참 많아요. 종교적으로 매이는 거, 신앙 아닌 건데 그게 신앙인 줄 생각을 하고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 있는 한은 짐이에요. 거의 다 자유를 못 느껴요. 예수 안에 있는 건 참 자유인데 그 자유를 못 느끼고 예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나를 영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완전한 참 신앙, 자유가 뭔가, 참 신앙의 자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 오늘 본문의 9절에 그 안에는, 예수 안에입니다. 예수 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의 육체 안에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 말씀으로 창조된 그 창조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창조 속에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보고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창조된 세상에도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물며 더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말씀이 던져져서 창조된 이 세상 안에도 이 표현된 이 세상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에요. 네. 하물며 말씀으로 창조된 이 만물이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 육체 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창조는 표현이지만 육체로 오신 신성의 능력이, 신비스러운 신성의 충만함이 왜 몸으로 오셨느냐? 여러분의 것으로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된 인간, 타락된 눈으로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지 왜 저렇게 못생겼냐,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 만나는 것처럼 보면 피하는 예수, 마른 땅에 물도 없이 가늘게 자라난 연한 순같이 사람들에게 쓸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분이 신성과 능력으로 충만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충만의 체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갈 때 믿음을 통해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가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어진 이 실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었어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곧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그래요. 이걸 그냥 배우고 아는 것, 분석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 경험이 실제입니다. 기독교는 여기 있는 말씀을 배우는 것, 배워서 말씀을 말씀이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 안에 있는 실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곧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 받았네. 배워서 압니다. 좀 더 가다가 환경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네 알았는데 그게 점점 들어가서 확실히 속죄받았구나. 실제가 됐어요. 그게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걸 몸에 육신의 느낌으로 느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진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 이렇게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넣어버렸어요. 하나님 예수 안에 넣어졌습니다. 그게 넣는 거예요. 넣어졌으니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에요. 내 충만이 됩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애가 태어났는데 얘는 이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전 유산을 받을, 재산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굉장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위치, 신분은 부잣집의 아이로 태어난 게 중요한데 태어났어요. 났는데 이 아이 자체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상속을 내가 내 앞으로 떨어질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 아이는 분명한 건 그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법적으로 굉장한 위치입니다. 아이의 위치가. 점점 크면 알 거예요. 이야, 우리 아버지 재산이 이렇구나. 그 혜택 누리잖아요.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예수 안에 집어넣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이 내 것이에요. 그걸 성경 그걸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신 겁니다. 왜? 예수 안에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일시되고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어떠함, 예수님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역사한 모든 예수님의 체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체험이 여러분과 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고통을 짊어지고 모든 병들을 고치고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인데 하나님인데 사람 안에서 사람이 신처럼 산 분이에요. 사람이 신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오늘 여러분과 나의 그래 살아가신 삶이 여러분과 나의 역사예요. 주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며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루신 것, 예수님이 획득하고 얻으신 것, 모든 것에 여러분과 내가 참여합니다.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 아버지의 지위, 그 많은 재산 다 제 것이에요. 다 그거 만질 수 있어요. 다 참여해요. 지금 어려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점점 크면 그 안에 일단 그 집안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신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굉장한 위치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시며 여러분과 나는 그의 몸이며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게 객관적인 진리인데 예수 안에서 이 사실이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되기 위해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통해 행위가 아니에요. 노력을 통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주신 게 믿음이에요. 이건 사람의 몸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믿어지는 이 믿음은 성경 안에 있는 사실이 2000년 전 예수가 했던 모든 사실이 시간 공간 제한 받지 않고 실제 내 것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역사입니다. 이 믿음이란 말이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객관적인 진리가 내 것 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데,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관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 지으신, 길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않냐, 내가 나고 싶어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내가 도와준 일도 없고 100%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왜? 저는 그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냐? 그리고 아들로 오셔서 나를 구속해 주었지 않느냐?
내 노력으로 구원되는 게 아닌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전부 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었지 않냐? 왜 나를 구원해 줬냐? 왜 그렇게 하셨냐? 오셔서. 필요하냐?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느냐? 왜 나를 만드셨냐? 왜 나를 구속해 주셨냐?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냐? 그렇게 하셨으면 마지막 성령으로 오셔서 인간이 믿을 수 없는 그 실제, 십자가에 완성된 그 실제를 나에게 믿게 해주셔야 내가 믿지. 주님이 역사 안 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난 못 믿는다. 믿을 수 없는 걸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 믿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몸 안에 있는 병이나 어려운 환경을 통해 붙들고 염려할 게 아니고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채찍에 맞으거나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모든 완성된 그 실제를 내게 이루시기 위해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럼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셔야죠. 만드셨지요. 구속해 주었지요. 이루시는 이도 주님이신데 이루셔야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 계신 성령께 의탁하십시오. 내 사정을, 내 현재 이 형편을 맡기셔야 돼요. 그걸 내가 내 혼자서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여러분의 충만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주님이 이루신 거, 획득하신 거 전부 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이룸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주님이 개척한 피 흘려가면서 역사한 이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 충만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나에게 사실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내 것임을 적용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루십니다. 주님 바로 이루세요. 저분이 더 답답하게 생각하세요. 왜 당장 안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오늘 급하죠. 욕심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 좀 기다리라. 너 기다리는 동안에 네가 깨어져야 돼. 기다리는 동안에 회개가 있어야 돼. 기다리는 동안에 뭔가 내가 보기에 빼낼 것을 빼내야 돼.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 충만케 하기 위해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나보다 더 급하게 생각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내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믿지 말고 성령께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 계셨던 것처럼 33년 지금 성령이 완전히 여와 계세요. 재림 때까지. 다시 말하면 눈에 안 보이게 주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영으로.
제가 이 빚 갚아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나는 빚이 져서 갚을 수 없습니다. 재벌이 갚을 수 있잖아요.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빚쟁이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형편이 사는데 눈물밖에 없다. 나에게는 그게 돼요. 왜 눈물밖에 없냐? 빚쟁이니까. 갚았는데 빚쟁이가 이미 재벌이 갚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좀 들으면 이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염려, 근심, 탄식 안 할 거예요. 그 빚 갚아준 사람을 주목할 겁니다. 예,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옛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느낌, 그건 거짓입니다. 일단 죽어 끝난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빚 갚아준 분에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실제입니다. 이미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이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을. 옛 창조인 나에게서 나오는 소리, 느낌, 그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옛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그러므로 그의 소리는 전부 거짓이에요. 무효된 겁니다. 첫 창조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패해버린 거예요. 거짓으로 없애버린 겁니다. 그 없애버린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느낌, 소리, 그거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 쏘으면 안 되죠. 하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옛사람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요, 음침한 사막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있을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나이다. 원수가 있습니다. 싸워야 돼요. 그 원수 앞에서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신다. 두려워할 것도 없죠.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의 충만인 것을 100% 믿으셔도 사실이기 때문에 작은 믿음을 키우십시오. 점점 생활 속에 자꾸 키워갑니다. 하나님이. 빚 갚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그 어리석게도 빚이 갚아졌는데도 나 혼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구나. 이 두려워하고 염려한 고통스러운 삶을 언제까지 헛생활 보내는 거잖아요. 빚은 갚았는데 헛생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 안에 온 후부터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인격으로 내 안에 와서 딱 중심이 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만 순종만 해가면 점점 빚 갚았구나가 확실해져 갑니다. 더 그 확실해 가는 만큼 평안이 와요. 의탁이 옵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가고. 여기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머리란 말은 통치자란 뜻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마음대로 하는,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다. 예수님은 천사류들 또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정사와 권세는 천사들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천사류들을 통치하십니다. 이 천사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 천사예요. 영물입니다. 천사류. 영체 종류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 가는 수준들이에요. 사람들은 그 세 번째 창조물입니다. 이 창조된 사람들. 이 부류들이 우리보다 높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천사를 자꾸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 천사보다 낮아졌었어요.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을 전부 구원해서 다시금 원대로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믿는 여러분과 나는 마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리를, 그러니까 이제는 천사들이, 우리보다 높았던 천사들이 구원 얻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을 위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섬겨요, 천사가. 그 사람들이 천사를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고 골로새 교인들이 천사 숭배하는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 천사류 종류의 머리시라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되는데 왜 천사를 너희들이 섬기려고 그러냐? 천사가 뭐냐? 여러분,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구속은 우리 사람들이에요. 인간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 못 됩니다. 이건 항상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위치지. 이 부류들은, 그러니까 천사들이 구원 얻은 성도들, 예수와 동일시 되어버린 성도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해요. 그래서 구원의 영역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 사람들이 믿을 만한 중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인들이 왜 천사 숭배하는 이 거짓된 미혹을 받았느냐? 인간은 너무 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수 없다. 이 천주교 사람들이 마리아 의지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천사를 중재자로 여겨야 된다. 이런 앞에 있는 구절들을 잘못 이용한 거예요. 천사를 중재자로. 사도 바울은 모든 천사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 얻은 모든 성도는, 너희들 말 맞다, 비천하고 죄밖에 없는 천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온전히 구속하여 예수 안에,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너희가 천사를 섬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바로 그리스도가 중재자예요. 참 중재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고 충만해졌으니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만 참 중보자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유대인들은 손으로 할례했어요. 이 할례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할례를 했는데 양피를 비었죠. 칼을 대서. 근데 오늘 이 신약 시대는 유대인들처럼 육적으로 남자들의 생식기에 칼을 대서 할례를 행하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영적 할례를 해야 돼요. 영적 할례를. 그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는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내가 쓸모없는 부정적인 것들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으면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이 십자가로 죽어진 걸 믿는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갔었어요.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예. 할례가, 영적 할례가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으로 인한 성령의 오심. 이 역사가 곧 영적 할례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육적 민족들은 육신의 할례를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구나를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난 새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이 오면 이게 할례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주적인 할례입니다. 온 만물이 함께 다 부정된 게 죽어버렸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이, 새 생명과 새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의 강림하신 성령으로 이 할례가 시행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도 함께 죽었다. 예. 그럼 죽었으면 죽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효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오늘 이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거 오늘 버려야 되겠다. 행동하지 말아야지. 죽어야 될 존재를 압니다.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데 버릴 능력이 있어야지. 십자가의 죽음의 효능을, 죽음이 내게 경험되는 어떤 효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느냐?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며 죽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죽음에 대한 교리만이 죽었다가 아니라 매일 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낼 수 있는 어떤 분이 일을 해야 되는데, 효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서 이거 죽어야 되는데 이거 버려야지, 버리게 해주세요. 성령이. 인간 스스로가 못 버려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버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 이게 우리 영적 시대, 오늘 이 신약 시대 할례 이 역사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효능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영으로 되는 할례는
그게 이루어지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옛사람대로 안 산다 그 얘기예요. 육신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시대 오늘 우리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신약 시대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게 곧 육적 몸을 벗는 거 아니냐? 그게 곧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옛사람, 내 육에서 나오는 내 자신이나 내 주변에 보이는 환경 이거 두려워하거나 주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보는 순간 믿음은 없어져 버리고 내게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생겨요. 순간적으로 육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옵니다. 육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믿음이 이미 달아나 버려요. 믿음만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걸 확신하면 점점 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내게 술술 흘러 들어와요. 주님의 성품이 내게 쫙 흘러 들어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와요. 예수님의 확신이 내게 흘러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절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축복인데 예수 밖에서 주여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보내서 다 고쳤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거 고쳐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 아니에요. 이미 고쳐주었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고쳐진 게 내 것 되는 것이며 주님의 위로가 내 것 위로가 되는 것이며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 이거 해주세요. 예수는 따로 놔놓고 난 따로 하나님 앞에 주여 이거 해주세요. 이 옛사람 이거 죽여주세요. 그럼 또 한 번 와서 십자가 죽으란 얘기인데 이미 죽어 주셨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원찮은 죄가 자꾸 나오잖아요. 원해서가 아니에요. 원치 않은 죄. 왜? 아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고침이 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위로가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확신이 와요. 예수 안에서는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는 너희도 예수 안에서 충만되었으니 기쁜 소식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 침례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장사는 어떤 사람에게 장사를 지냅니까? 장사란 형식, 의식 어떤 사람에게 이 장사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펄떡펄떡 살아있는 건 장사 못 지내요. 죽은 자에게 죽었구나. 관 속에 넣어서 마지막 입관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입관 예배는 이 사람이 죽었다고 의사가 사인 떨어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이 사람은 맥이 끊어졌다 법적으로 사인합니다. 죽었다고. 그러나 이 사람을 죽었다는 사람을 관 속에 넣어서 마지막 못을 뚜껑을 딱 받는 순간에 가족들이
상주표를 다는 거예요. 의사가 죽었다고 해서 즉각 다는 게 아니에요. 관 속에 넣어서 봉해버려야 돼. 이제는 끝이다. 완전 끝이다. 그때 상주들이 상주의 표시를 자기 몸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땅속에 묻어서 장사라고 하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게 완전히 죽음의 결론이에요.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 너희의 범죄라는 것은 아담으로 태어난 신분, 원죄를 가지고 죄를 지은 자범죄까지 범한 이 범죄, 그 다음에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육체의 무할례는 우리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었어요. 유대인들만 있었지.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는 개로 취급받던 이방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율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듭나게 됐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4절 끝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첫째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그 다음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 의문은 퀘션, 그 의문이 아니에요. 예문, 한문으로 예문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도말이 뭡니까? 지워버렸다, 없애버렸다. 여러분, 이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인데 이게 사람으로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는 율법이다. 너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넌 형벌받는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뭐냐? 여러분과 나의 정체를 끄집어내서 고소하는 거예요. 너 안에 사랑 없지 않냐? 너 안에 이게 없지 않냐? 너 안에 죄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지옥이다, 형벌이다. 그게 늘 떨리게 만들었어요, 율법이.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킨다는 것, 그 안식 교도들에게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십자가로 의문에 쓴 증서인 율법을 이미 폐해버렸잖냐, 없어졌잖냐. 안식일이 없어졌어. 성수주의 8일을 섬겨야 된다. 8일이 이미 아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셨습니다.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이 아닌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만 붙잡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만. 뭘 거치지 말고 날 섬기는 게 아니다. 짐승 양을 잡을 필요도 없다. 예수 안에서 다 해결돼 버렸다. 제물이 되었고 율법을 완성해 버렸고 다 했다. 왜 엉뚱한 다른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붙들고 그걸 믿으려고 그러냐? 그게 신앙인 줄 착각을 하고 생각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집을 만들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골로새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도 이 율법 사상, 이 종교적인 사상에 눌려 허덕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워버렸다니, 말소했다니, 제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중 삼중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주님이 십자가로 옷을 벗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이 옷처럼 벗어서 헐렁 벗어나는 것, 벗어버려, 그 다음에 밝히 드러내시고, 그 본질을 밝히 드러냈기 때문에 창피를 당해요. 이 밝히 드러냈다는 말은 비참하고 패배한 이 진상을 다 드러내게 됐어요.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 드러내요. 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십자가로 처리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는다,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첫 세상, 옛세상, 첫 옛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사망, 사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법이 되셨습니다. 이 주님만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내 안에 자꾸만 내 것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죄를 없애고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예배며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